FM 100.5MHz 목포 극동방송 사랑의 뜰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사랑의 뜰한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세안교회 전희문 목사님과 함께 소요리 문답 함께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전희문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드디어 이제 구원의 계획, 인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배우게 됐는데요. 네. 인간의 비참함, 죄에 빠진 그 상태, 도저히 우리 인간으로서는 헤어나올 수 있는 구멍, 방법조차 없는데 하나님께서 또 선택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내용들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21문으로 들어가죠. 예. 21문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이게 질문인데요. 오늘 네.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구속자 예수입니다. 구속자 예수. 예. 지난번에 우리가 20문에서 네. 죄와 비참한 죄에서 멸망하게 버려두셨는가? 아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은혜 언약을 세우셨다. 구속자로 말미암아. 이 구속자라는 개념이 나오죠. 네. 그걸 21문에서 선명하게 설명합니다. 네.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구속자는 누구인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이것이 이제 기독교입니다. 예수교입니다. 그렇군요. 이것이 그리스도교입니다. 네. 예. 그래서 답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구속자는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데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니 그 후로 한 위에 특수한 두 가지 성품이 있어 영원토록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십니다. 네. 영원토록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시다. 예. 네. 저는 지금까지 네. 영원토록 사람이시다라는 것은 몰랐거든요. 네. 이 질문에서 우리가 구속자는 누구인가 하는 이 질문에서 전제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네.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구속자는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네.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Only Jesus. 오직 오직, 예수. 예. 그러니까 구속자. 이제 우리가 점점 배우게 될 것이지만은 중보자라고 그럽니다. 네. 그 직분을 중보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중보자, 구속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모든 다원주의 신앙이라든지 네. 인본주의 신앙이라든지 공로주의 신앙을 타파하는 결정타입니다. 예. 왜 제가 지난번 20문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의 비참함을 알아야 된다. 왜 인간에 대해서 소요리 문답에서 그렇게 장시간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아담의 범죄, 타락, 불순종과 그 안에 있는 인간의 죄와 그로 인한 인간의 지위와 그로 인한 인간의 상태, 네. 죄와 비참함 이것을 설명하냐면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전적 타락, 네. 전적 무능력. 그러니까 밖으로부터 구원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하셔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그러므로 구원의 방법도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택자를 위한 구원의 방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네. 그분뿐이다는 거예요. 아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해가 너무 많잖아요. 성경을 믿는 우리와 네. 그렇지 않는 사람들과 갈등과 충돌이 있어요. 타협을 좀 하면 되지. 네. 이렇게 하는데. 네. 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진리는 여러 가지라고 하면 진리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건 보편성이죠. 네. 진리는 유일한 것이어야죠. 네.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진정한 중보자와 방법과 이런 걸 제시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철학이, 어떤 이론이, 어떤 인간의 감정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나도 한 인간으로서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아무거나 믿으면 좋죠. 구원 받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러면 그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이 중보자 구속자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그러니까
중보자, 하나님과 죄인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면서 성자 아들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향해 왔고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고 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네. 이걸 포기하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독교지요. 한문으로 기독교. 네. 그래서 그리스도교. 예수가 예수교. 빠지면 안 되죠. 그렇죠. 안 오직 되죠. 예수기 때문에. 예, 그러죠. 그래서 이 21문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거기 답 나온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구속자는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네. 이제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답을 하고 있죠.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니. 네. 여기에 아들이라는 개념이 하나님이라는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아들, 독생자 이 개념은 원문에도 나오는 모노게네스, 동질이에요. 동질. 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죠. 예.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독생자를 보내신 것이고 그 독생자는 하나님이셔야 하고 인간이어야 한다.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된다. 그것이죠. 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돼. 여기 말씀은 예수님, 로고스 예수님을 말합니다. 네.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낳게 하시고 하나님이 네. 약속하신 때가 되니까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께서 왜 인간이 되셔야만 했는가? 그렇죠. 예, 왜 인간이 되셔야만 했는가? 먼저는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네.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9장 22절에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네. 범죄한 인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는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네. 그러니까 이 공의의 심판을 받아야지요. 바로 그 형벌을 감당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이지요. 그래서 아까 중보자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케 하는 자로 말했잖아요. 그래서 화목케 하는 대제사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로서의 직분인데 네. 기름 부으심 받으신 자. 나중에 이제 점점 공부하게 됩니다. 삼직, 왕직과 선지자직과 제사장직을 위해서 오신 것이거든요. 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인간 제사장들은 자기 죄를 위해서 자기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나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은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아주심으로 해결해 주신 대제사장이라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러면 다른 인간, 피조물이 그걸 대신하면 되지 않겠는가? 불가능합니다. 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당연히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의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죄로 자기 형벌 받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인간으로는 죄에 대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지요. 그리고는 인간으로는 하나님의 공의의 저주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온전하신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바로 그 죄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구속이라고 그러죠. 리딤드. 네. 구속, 대속.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렇군요. 네.
가장 중요한 정말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유일성,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중보자이시기도 하죠. 네. 그 이제 우리가 그 구속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하는 부분과 네. 이제 그 구속자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되셨는가. 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네. 자, 그걸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유일한 중보자라는 중보자로서의 자격이 있어요. 그 자격이 뭐냐면은 지금 21문에서 이렇게 답했죠. 그 후에 한 위에 특수한 두 가지 성품이 있어 영원토록 하나님이시여 사람이시다. 네. 자, 한 위에 두 가지 성품이 있다. 이걸 한문으로 이성일인격이라고 그래요. 네. 원 퍼슨. 한 인격인데 두 성.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셔요. 네. 이게 이제 기독교의 신비한 구속자로서 중보자로서의 자격입니다. 네. 제가 신앙생활하고 또 신학을 공부하면서 넘어질 뻔했던 몇 가지 그 까다로운 진리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옛날 신화에 나온 것처럼 머리 부분은 사람이고 몸통 부분은 말처럼 동물. 생긴 것처럼 네. 일부분은 하나님이고 일부분은 사람인가? 반인 반신. 네, 이런 반인 거죠. 반신 뭐 이런 것인가? 네. 근데 그게 너무나도 당연했던 게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네. 왜냐? 100% 자 보세요. 100% 하나님이신데 100% 사람이에요. 그러면 100% 플러스 100% 곱하기 100%를 하면은 최소한 200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100%예요. 음.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사람이에요. 이게 신비예요. 네. 이게 바로 중보자, 구속자의 자격이라는 것이죠. 자, 제가 그것을 좀 일단 우리는 성경으로 증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첫째 참 하나님이시다. 제일 좋은 구절이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여기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네.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셔오고 있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바로 그 2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어요. 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그는 참 사람이에요. 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절묘한 것은 혈연적인 후손이 아니에요. 네.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공부하겠지만은 왜 동정녀, 처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게 되냐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원래 결혼 제도에 정혼이 있고 약혼이 있고 혼인이 있잖아요. 네. 근데 약혼한 상태였어요. 법적으로 약혼한 상태예요. 그때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님이 임신이 되어지고 탄생을 하게 된 것이죠. 절묘하지 않습니까? 부정 모혈이 아닌데 법적으로는 뭐예요? 부모가 된 거예요. 네. 법적으로는 부모 자식이 된 거예요. 네.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의 부정 모혈이 이어진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또 분명한 것은 사람이시다는 것이죠. 네. 중보자의 자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이성일인격,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거하셨다는 말은 텐트를 쳤다는 게 장막을 쳤다 그 말이에요. 네. 같이 계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역대 교리사를 공부를 해보면은 1세기 이후에 이단들, 특별히 요한 일서에 나오는 이단들 중에도 이제 영지주의라는 것이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중요한 이단이 뭐냐면 예수가 사람이 아니다고 주장하면 이단이에요. 네.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해도 이단이에요. 네. 사람과 하나님을 혼합물로 취급해도 이단이에요. 이건 기독론에서 아주 민감한. 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은 역사적으로는 삼위일체 교리에서 이단이 많이 생겨나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성 일인격에서 이단이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것은 우리 이성으로는 요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설명이 안 된다는 설명이 거죠. 안 되는 네. 예. 그런 그